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우리 한국의 국회의사당 앞이나 청와대 앞이나 또 서울시청 광장 같은데 또는 미국에서는 백악관 앞에서 이런 피켓 시위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보면 그 피켓 시위를 시키셨는데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당신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의 정치판에서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정치판에서 입만 열면 서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것을 참 많이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거 멀쩡한 하나님의 성전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지고 있고 거기서 거룩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찬양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거짓말인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짓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거짓말의 유형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비겁한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베드로가 자주 등장했었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했던 거짓말. 자, 이거는 이제 비겁한 거짓말이죠. 또 거짓말 중에는 허세형 거짓말도 있습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허풍을 떠는 것이죠. 자, 이게 허세형 거짓말. 자,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된 거짓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 산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작이다라고 부릅니다. 공작. 조작과 공작. 매니퓰레이션. 자,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편의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내뱉는 말, 이거는 편의형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가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위선과 비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잘 살펴서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거짓말은요, 여러 가지 거짓말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에 해당할까요? 자,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사용된 오늘 본문 4절과 8절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자, 이 거짓말을 우리가 히브리 원문은 디브레이 하쉐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이 하쉐케르. 자, 이걸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만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기만하는 말. 자, 영어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보니까요, deceptive words라고 했습니다. deceptive words. 자, 기만하는 말. 자, 그럼 여기서 이 기만하는 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겁한 거짓말도 아니고 허세형 거짓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까지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스스로를 위하여 기만의 말을 하지 말아라. 자, 8절 말씀의 뜻은 이건 거예요. 너 스스로를 위하여 기만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까지 속이는 기만, 이 기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의 거짓말에 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분명히 성전인데, 이제 성전이잖아요.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가 다 알고,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이 다 아는 성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 됐는가? 자,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자, 하나님의 집을요, 도적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7장 요 11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내가 보니까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과 이 도적의 소굴이요, 이거는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대조적인 겁니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는 무슨 시끄러운 잡음도 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깨끗한 곳입니다. 반대로 이 도적의 소굴은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죠. 뭐 해적 영화라든지 이런 산적 영화 보면은 산적이 사는 그 소굴이 나와요. 그들의 소굴. 불 피워놓고 술 취해서 여기저기 곤드레만드레 널브러져 있고, 사방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고, 술병들도 누워 있고, 이 쓰레기 하치장 같습니다. 서로 욕하기도 하고 막 노름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막 두들겨 패고 싸움도 나고. 자, 이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 자, 그렇지는 않아요. 감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는가? 자, 이슈는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말 믿지 말라라고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이슈예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도둑놈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처럼 살다가 그 도둑놈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어 들어오긴 하는데 밖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엉망이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했어요. 자, 지금 어쩌다가 하는 그 실수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음행을 행했고 악담하고 싸우고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이웃과 지도자를 공경에 빠뜨리고, 자,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는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실수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 사실 예레미야의 이 경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자,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들에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말씀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도둑놈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고 도적의 구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도 통탄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한 입으로, 그러니까 같은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리고선 같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이거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의 이 정체라는 것은요, 이게 누구 집인가라는 것은요, 그 집에 누가 사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도둑이 사는 집은 도둑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도둑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거짓말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계속 세상에서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기만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이렇게 속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요. 10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도둑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의 말은 스스로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기만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놈처럼 살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한 행위를 나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둑들을 후원하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속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시는 거예요. 이 도둑들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명을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이고 소금과 빛이 되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게 되는가? 나만 욕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계속 그렇게 죄짓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그런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이 어떤 것인가? 그럼요. 은혜 계속 넘치게 하려면 죄를 계속 지어야죠.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물에서 침례받고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계속 죄 가운데 살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신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정말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죄의 용납이 아닌 거예요. 죄의 용서라는 것은 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죄의 용납이 아니고 죄의 극복입니다. 자, 죄의 용서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이용해서 나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성령 회방하는 죄인 겁니다. 그거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정신과 의사 요미우리 가츠히로가 썼던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한테 그가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자,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뭔가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왜 현명한 이기주의가 되라고 하는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그의 표현대로 하면 선심파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타주의자가 있대요. 늘 다른 사람 배려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늘 나눠주면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선심파가 늘어나면 사회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선심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선심파를 이용하고 등쳐먹고 사는 사기파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는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파가 늘어난다고 사회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비례해서 사기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나이스파가 되라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주장은 아니고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한 사기파 같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성전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사기파들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뷰즈하는 이 남용하는 사람들, 은혜의 사기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자, 우리가 자식인데 자식인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참 거북하고 듣기 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은 결국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거짓말쟁이들, 사기파, 은혜의 사기파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하는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 전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가르침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그러니까 사기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사람들, 결국은 망해버린 그들, 거짓말쟁이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진실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자, 어떻게 하면은 진실성을 회복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끔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해결책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 3절에 보면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그러면 살게 해주시겠대요.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잘 살게 해주시겠대요. 자, 무엇을 하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요. 자, 길을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을 바르게 하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 길이라는 게 뭘까요?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길로 가게 되면 끝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방향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니까요, 우리 여기 크락스빌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물론 바다가 나오겠죠. 그 바다 전에 샌프란시스코가 나와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자, 그런데 서쪽으로 내가 계속 가면서 거기 뉴욕이 나올 거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잖아요. 자, 이 방향. 뉴욕 가라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가야지. 그쵸? 서쪽으로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로 가면서 나 뉴욕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지금 길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길을 바르게 잡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뜻이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유턴해야 돼요. 자, 지금 당장 우리가 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바르게 하라.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 것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바로 잡으려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진실하기 위해서,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꼭 붙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나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붙어 있는 나무는 싹이 나고 점점 푸르러지고 있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확실히 구분이 돼요. 썩고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그 땔감이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꼭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돈 속에 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에 거하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고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살고 계세요? 자, 이게 길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조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믿음. 자, 어떤 실천이냐 하면은요, 자, 믿음은 무엇을 분명하게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와 사랑입니다. 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 성화와 사랑. 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화의 길을 갑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화와 사랑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살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살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성화와 사랑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도둑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도둑은 남의 것 갖다가 내가 쓰는 게 도둑이잖아요. 남의 수고하는 것 갖다가 내가 쓰는 게 도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성화와 사랑의 실천을 보이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실천이 있는 믿음, 이것이 자,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인 경우에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가 바로 되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을 바로 하고 또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자, 우선 진실성이 회복됩니다. 자, 왜 진실성이 회복되느냐? 그러면은요, 이제는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더 이상 그때 그 예레미야가 앞에 서서 시위하던 그 성전은 없어요. 예레미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유다인들, 자, 주전 586년에 그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 성전도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보수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2장까지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46년 동안 걸려가지고 그 성전을 증축보수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성전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때 청결케 하실 때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결케 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정말 안타깝게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을 보호하고 있던, 성전은 없고 성전 바깥을 보호하고 있던 외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자, 그러나 성전은 지금 어디에 가도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돌 하나에 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그 무슬림의 모스크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가 성전 자리였는지 아닌지 논쟁만 할 뿐이지 정확한 성전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확인이 안 될 만큼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게 무너졌을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구렬,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성전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무너져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4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교회예요. 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그 성전의 지체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교회에 거하시니까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는 말이 거짓말 되지 않게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성전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에 도둑이 살면 안 돼요. 자, 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살면 안 돼요. 이 안에 안목의 정욕이 살면 안 돼요. 이 안에 이생의 자랑도 살면 안 돼요. 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여기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성령의 열매, 이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로 할 때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이 성전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는가? 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에서 잘 살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살기 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